오늘 말씀은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문화로 보면 선지자 하면 또 다른 말로는 예언자거든요. 우리 한국의 그 선지자 예언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자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말 뜻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예언자, 선지자 하면 굉장히 그 신비롭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을 주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다 찍으면 되냐 이런 이제 그걸 알아맞추면 아주 이제 뛰어난 점쟁이로 그 정도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예언자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상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런 것을 점쟁이처럼 그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 선지자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기도해보고 내게 좀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알겠다. 내가 일주일 금식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 받아가지고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럼 대부분 성도들이 내가 어려우니까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와서 이제 했더니 어떻게 해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그게 굉장히 좋아요. 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우리 제자반 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점쟁이 찾아가려면 차라리 날 찾아오라고. 나는 100% 예언할 수 있다. 100%. 여러분 그런 말 제가 들었죠. 100%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100%. 오늘 그 예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가 뭔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서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 예언자들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언자들이 오늘도 나오지만 거짓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의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죠? 그럼 오늘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럼 나는 누구죠? 지금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물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은 주시지만 여기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모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모세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선지자나 예언자. 모세의 역할이 뭐예요? 모세가 뛰어나서 선지자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자고 선지자예요. 이해가 충분히 되죠. 그런 부분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자, 모세는 선지자,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모세는 노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 나 그거 못합니다. 왜 못한다 그랬죠? 일단 나이가 80이에요. 지금 우리 연령층하고 다를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연령층으로만 아마 50에서 60 정도 나이가 됐을 겁니다. 80세에 부름받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나이는 80이죠. 그 다음 뭐라고 모세가 못 간다고 이야기하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가 진짜 말 못할까요? 말 잘합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듣겠냐? 40년 동안이나 내가 애굽에서 떠나왔는데 어떤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면에서 말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모세에게 너 입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 입에다가 말을 줄 거야. 너는 가서 그 말만 해.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내가 주는 말을 스피커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스피커 역할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지금 제가 마이크에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100%를 스피커는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언자예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영어 성경에 아마 그걸 스피커라고도 나온 영어 성경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가 머리를 쓰고 똑똑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 이게 뭐예요?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그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너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죠. 그걸 받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나중에 또 한 사람의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죠.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받아 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지금 어디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요단강 바로 동편, 그걸 모압 평지라 그래요. 거기서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훈련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지금 그동안에 40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걸 반복해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너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지금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럼 모세는 이제 요단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 버린 모세는 여기서 죽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은 모세 돌아가신 그 산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뱀 이렇게 구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제 대부분 뭐 사진도 찍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걸 쳐다보고 모세는 거기서 이제 끝나요. 그럼 모세 이후에 선지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뭐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뭐 엘리야, 엘리사 다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아가 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어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 선지자고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선지자로 신약 시대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 성경대학 하시는 분들 지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 당시는 굉장히 유명세를 탔습니다.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세웠으니까 그분이 메시아로 착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니까 또.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다시 올 그분의 오늘 말하면 신권도 묶을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 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된 나는. 나는 그 사람 메시아 오는 길을 그냥 좀 빗자루 가지고 쓰는 역할밖에 못한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세요. 제가 지금 뭔 이야기 하느냐. 진정한 영원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언은 제가 시점을 항상 이야기했죠. 구약에도 이루어지지만 그거는 결국은 전부 다 어디에서 이 예언이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구약이 뭐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신약이 뭐냐? 오신 예수님의 약속. 그런데 그 내용상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어떤 반열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러 오실 중보자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기에 모세가 예언한 사실은 그 너와 같은 선지자는 결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중간의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한번 볼까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완성된 선지자인가? 제가 이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단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은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고 그런 부분들을.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이만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말 많죠. 안상홍 돌아가셨지만 그럼 다 가짜예요. 100% 가짜라고 믿으면 돼요. 목사님 10%는 비슷한 것 같는데 10%도 비슷하지 않아요. 0.001%도 비슷하지 않아요. 100%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중보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멘. 100%라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100% 완성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보해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선지자,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그 모세의 말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예언자들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이 계속 아까 제가 말라기까지 이야기하고 또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하고 그러면 신약 시대 때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예언자 선지자 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무속적인 걸로 자꾸 여러분들은 생각하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선지자고.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고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죠. 누구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제가 풀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희한하게 마이크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에 소리 나는데 스피커 소리가 다른 거예요. 나는 여기서 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기는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계가 첨단 기계든지 고장이 났다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가짜예요. 제가 지금 말하면 그대로 여러분 들리잖아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럼 오늘날 목회자가 사실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말은 막 우리 아들 사업하는데 이거 하겠습니까? 이거 하겠습니까? 이거 해라. 그게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생각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스피커 역할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막 잡음이 들리는 거야.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막 찌직거리고 잘 안 들리고 막 커졌다 낮았다. 이게 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시끄러운 거야. 혼란스럽고. 선명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날 교회에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예요. 설교자가 타락하면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사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고 구약시대에서 거짓 선지자들 많이 나옵니다. 신약시대도 거짓 선지자들 나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미혹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근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부터 해가지고 초대교회부터 해가지고요.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찾아갈 때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거 제가 설교 한번 했죠. 여러분, 이 설교자, 목회자 역할이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한다는 말이 뭐냐? 신자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특히 예레미야 다 많은 선지자 나오죠. 죽을 고생을 합니다. 실제로 죽습니다. 왜?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냥 알아듣기 그냥 사람들이 원하면 대충 해가지고 그런 선지자 많이 나오거든요. 선지자끼리도 싸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이방 선지자들하고 싸워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예요? 입만 가지고 해야지 자기 생각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이 말을 이제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이걸 잘 풀어가지고 이거구나라고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풀어주는 역할일 뿐이지 그걸 잘 이해 못하니까 비유도 들고 우리 예수님도 비유 들었죠. 우리가 부족하니까 비유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예수님 비유를 하셨죠. 그런 면에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사 또 이런 그 예화 이런 걸 드는 것 뿐이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한 신학을 집어넣어가지고 왜곡시키면 오늘 그런 선지자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20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어떻게 전해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전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재미있으면 됩니까? 야 오늘 진짜 웃겼다. 이제 여러분 예배 마치나 진짜 오늘 웃겼다. 야 즐거웠다. 기분 좋죠. 우리 성도들도 문제예요. 야 오늘 설교 들었는데 아주 진짜 마음 진짜 오늘 즐거웠다. 물론 이제 은혜가 되니까 즐거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야 진짜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렇다면 그건 대단한 거죠. 근데 대개 성도들의 입맛이 뭐냐? 달콤한 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달콤한데. 제가 여러분들을 물어볼게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배운 말씀만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요? 안 살아요? 솔직하게. 살아요? 안 살아요? 자, 우리 전도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어느 정도 집사님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게 인생의 비전이 돼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그런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 삽니까?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설명하고 막 터치 전도해가지고 또 전도하자 그러고 이런 난리를 쳐야 우리가 아이고 그렇구나 해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 모르십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깨어서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렵죠? 살기 바쁘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안 지키는 건 괜찮아요. 다 압니다. 대부분 다 압니다. 근데 말씀에 관심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산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 하면은 막 짱이야. 그게 짱이 아니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들도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성도들이 요구하는 달콤한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끊임이 없어요.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쫓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는 진짜 예언자들은 쫓겨나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입만 맞춘다고 달콤하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제대로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지키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안 전하고는 그냥 뭐 생활에 조금 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지금도 저는 고민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바로 깨닫고 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제자 훈련도 하고 설교하는 것도 저는 그 고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에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한다면 저는 오늘도 목사는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첫 번째라니까요. 이거 안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망하고 성도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가 된다 그래요. 그럼 뭐가 은혜 되냐?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뭘 말을 잘해가지고 뭐 달콤하게 이야기를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고 이 말씀을 그분이 깨달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재미있다. 오늘 웃겼다. 여러분 그런 데 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예화를 하면서 뭐 잠시 웃을 수도 있고 이제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걸 다 저는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설교를 재미있다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입맛을 바꿔야 합니다. 입맛을.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음식입니다. 여러분 입에 달콤한 걸 먹으면 안 되고 몸이 좋아하는 걸 먹어야 합니다. 그거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설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들으려고 했다가는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유익이 되고 양약이 된다면 입에는 쓰도 먹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삽니다. 내 인생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민족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주시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만큼 이 세상에 달콤한 게 없어요. 진짜 그것만큼 능력이 없고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을 바꿔놓고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맨날 받아만 먹어야 되느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를 해서 먹어야 합니다. 이제 자 그런 이제 성도들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실 성경대학도 막 시키고 계속.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대학은요 우리나라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거는 공부하시는 분들 알아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찾아 먹으십시오.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읽고 책도 읽고 그러나 이단에 가서는 절대 공부하면 안 됩니다. 100% 하여튼 아시겠죠? 제가 허락하지 않는 한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좋은 말씀을 누가 전해준다 그럽니다. 그럼 저한테 반드시 확인하고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진짜 건전한 곳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보냅니다. 그래서 절대 누가 아이고 여기 달콤한 말씀이 있고 뭐 세계적인 인물이라도 저에게 확인을 반드시 맡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상한 데 미혹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았어.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